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주일날에 왜 예배드리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주일날에 왜 예배드리십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맞을 수도 있고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예배를 설명하면 구약에서는요. 이 예배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였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제사의식이었고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가 되는 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듣고 더 깊이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이 3년마다 이 교회 신뢰도 조사를 좀 합니다. 신뢰도 조사 최근 이제 2월 9일 날에 신뢰도 발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느냐 이걸 조사했더니 한국의 교회 신뢰도가 많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31.8%가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63.9%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믿지 못할 곳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갖다 조사했더니 목사의 말에 대해서는 목사를 갖다가 얼만큼 믿느냐는 것이죠. 30%가 믿고 있고 68%가 목사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는 신뢰할 수, 목사의 말과 행동은 믿을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32.9%가 신뢰할 수 있고 65.3%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냐라고 했을 때 카톨릭이 30%고 불교가 26.2%였고 기독교가 18.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카톨릭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 세대에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사회봉사 측면에서는요, 기독교가 35.7%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제일 많이 사회봉사를 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카톨릭과 불교가 그 다음을 잇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소통하는 것은 도대체 얼만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34.6%가 소통을 참 잘하고 있지만은 61%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 기준치를 보니까는요, 2017년도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수치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소통을 잘하고 신뢰하는 거 38%였는데 지금 거의 4%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비전교회는 세상에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박창근 목사는 얼마만큼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고,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순간에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깊이 안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매 주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끝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생각이 이방을 향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이방인들 만나는 것은 불법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빌립 집사같이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게 만들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베드로가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베드로의 변화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요, 그의 사고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그의 생각을, 그의 사고를, 그의 모든 판단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이 변화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거든요. 부모들은요, 자식 보면 표정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그냥 바뀌어요. 내 자식, 어떤 권사님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잘 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결혼했는데 어쨌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불시에 딸네 집을 좀 찾아간 거예요. 딸네 집에 가가지고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래 아침에 일찍 그냥 한번 찾아가 봤어요. 팅통팅통 놓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사위가 혼자 빵을 갖다가 놓고 토스트 해가지고 후라이를 해가지고 혼자 음식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모님이 물어본 거죠. 아이고 사위 혼자 이렇게 밥을 갖다 해먹고, 아니 음식에 출근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 무슨 일이야 했다. 아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고. 내가 너무나 아끼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잠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침은 내가 해먹고 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사위, 우리 딸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고맙네. 내가 우리 사위는 정말 잘 만난 것 같네. 이런 사이에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도 우리 딸 깨워야.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알았어 잘 자고 나 조용히 갈게.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갔더니만은 똑같은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분명히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가지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며느리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권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있느냐?
저 아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게 하고 내가 밥 해먹고 그냥 출근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며느리에게 며느리 잠깐 일어나라고. 너 뭐 하는 거냐. 남편이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걸. 빨리 와서 챙기라고. 호통을 치듯이 음식 챙기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막 나오자.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막 음식 아들은 그냥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왜 그래. 괜찮아. 아니 너는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아내한테 음식 해달라고 떳떳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 갈 테니까는 너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러고 나왔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해는 가요 안 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고 한쪽에서는 즐겁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내 자식만 아는 사랑. 딴 게 안 보여요. 실제적으로 다 구에 뛰어넘게 아침 먹고 있는 사위에 내 딸도 있지만 사위의 그런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힘든 모습을 또 봐야 되는데 오로지 뭐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 이 사랑이 누가 봤을 때는 이 권사님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도요 사랑했을 때 눈멀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자기를 위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요파 지역에 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치유를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도요 한 주간 동안 국내 선교 때문에 증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섬에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서 소학도라는 섬이, 제가 사실 신안 출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증도, 선도, 지도, 자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다. 소학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에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섬에 가구가 부가 몇 채도 안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있는데도 성도님이 연락이 옵니다. 몸이 다쳤다 연락이 오고 뭔 일이 생겼다 연락이 오고 연락이 오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아이고 그러나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요. 목사님. 베드로도요 앉아가지고 늘 기도해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봤을 때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왜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고넬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자식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간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은요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뭔 일 생기면 저한테 바로 연락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정성근 집사님이 또 오늘 성가대 지휘자인데 갔어요. 보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몸이 좀 암이
목사님한테 상당히 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요청이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이번 주는 좀 가서 예배를 드려서 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일단 예배 드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까.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형제가 너무나 직전인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사랑하면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혈육인데도 그러는데 아닌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이고 그 웃음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속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의 모든 답이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람이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멀리서 세상에 느헤미야는요 남부를 거 없는 지도자로서 편안하게 인생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이거 뭐 잠깐 누구 얘기 들으면은요 잠깐 울 수는 있어요. 아 힘든가 보다. 어떡하냐. 끝. 근데 수일 동안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게 진짜 사랑이 그래요.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했어요? 뭘 하면서요? 금식을 끊는다는 것은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는 것이에요. 곡기를 끌어가면서까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만약에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교회 예수 믿음끼리 뭐가 달라도 달라. 세상에 누가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애써가지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 한국의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애쓴다고 해서 한국의 신뢰도가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애쓰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교회 나타내는 늘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어떻게 하고요? 함께하고 싶어져요. 함께 늘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윗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앞에서 막 두려워 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윗은 사울왕에 쫓김당합니다. 수도 없이 쫓긴다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가드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왕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도망쳐가는데 딱 보니까 다윗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우 이 다윗이라고. 이게 이 사람이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라고 얘기했더니만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잡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거기서 살려고요
21장 우리 본문의 말씀하면 12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쭉 읽어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세상에 다윗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요, 침을 흘리고 벽에다가 긁고 하면서 수염에 침이 흘릴 때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잖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셔? 근데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순간에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요, 미친 짓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았어요. 일단 살았는데 다윗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명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수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별 조롱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이 그럴 때 상당히 좀 초라해져요. 비참해져요. 이 다윗이 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숨으려고요, 지옥에 갑니다. 그 위에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너무나 초라해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도 못 찾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자신도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원통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요,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영적인 공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요. 기왕이면 좀 인격적이고, 기왕이면 더 충성하고, 더 사랑이 많고, 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참 답답한 사람 많아요. 특히 예수님은요, 12제자 삼았는데 다 생각이 달라요. 세상에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아이고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중간에 성격 맞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쫙 뺄 사람 빼고,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닐 사람 빼고 할 사람 챙기고 뭐 이럴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12명 딱 선택하는 수가 끝나요. 자기를 죽이려는 가론 유다 있는데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아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힘들고 상처 입었다고. 본문에도요, 22장과 23장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기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지역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는지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냈죠. 누굴 보냈죠? 하인을 보내고 그의 부하 로마의 군인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지금 무드쟁이 시몬 집에,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고넬료의 얘기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온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무드장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잤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뭐 별게 있냐? 뭐 목사님 뭐 별 얘기가 아닌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두장이는요, 불결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베드로가 거기서 유숙을 한 것도 대단하고, 거기다가 로마 군인,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 거기서 같이 자요. 거기다가 노비, 하인, 노예가 같이 자요. 지금 보면은 구색이요, 참 묘한 구색입니다. 베드로, 무두장이, 하인, 로마 군인이 함께 잠을 잤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의 사고로 봤을 때는 이해가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과 자냐? 로마의 군인과 노예가 같이 잠자는 거? 그것도 신기한 일. 로마의 군인이 무두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4명의 특색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의 교회가 이런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음께 맞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답답하게 모이고 희망을 걸 만합니까? 마음 들어서 헌신할 만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건 따지면요, 여기서 떠나고 싶은 생각 수도 없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에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어거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부모가 자식을 계속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낳지 못하니까 너무 간절히 하여튼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터를 낳았어요. 와, 그러니까 신이 이 엄마의 기도가 너무나 대단하고요, 엄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당신같이 이렇게 열정 있게 기도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뭐가 소원이냐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하나를 결정합니다. 우리 어거스터가 사랑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와, 사랑받는 삶. 그래가지고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받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랑을 너무너무 듬뿍 받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요, 이웃에게 사랑을 받지요, 친척들에게 사랑을 받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을 줍니다. 와, 야. 그런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요, 얘가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돼버립니다. 늘 자기는 받아야 된다는 사고를 가져요. 시간이 지나는데 사랑만 주고 떠나요. 점점 멀어져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신을 만나서 부탁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다시 물어봤을 때 자기가 묵상하면서 경험해요. 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신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 조금 남은 인생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참된 인생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째 제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세상을 변화한다. 아멘. 성경은요, 수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본문에 15절, 14절과 15절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속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변화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셔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과 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필리핀 가야 되는데요. 다 준비해놨어요. 청년들과. 너무나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에도 못 나오신 분들 계시고 이번 때도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겠다. 이해 갑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반대가 너무 컸어요. 청년들은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엄마들이 연락 옵니다. 아빠들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부부싸움 중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결단을 내리고 저는 선교사가 가는데 근데 내 믿음과 청년들의 믿음과 부모님의 믿음 다른 거예요. 이건 배려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언급한 것 갖고 선교비로 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고 국내 선교로 갔어요. 전혀 예측하지 않게 갑자기 소학도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는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서는요 이 조그만 교회 수예배인데 7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에 발표한 걸 보여줬더니요 내가 눈빛을 봤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하여튼간 우리 교인들도 좀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냥 청년들을 이래 이렇게 만져보려고. 아이고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막 발표를 너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발표 처음 봤대. 그 오직까지 누가 가겠어요? 청년들이 간 거 이런 거 처음이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 12사도 노들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노들길을 만드는데 목사님이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노들길을 교회 앞에다 만드시겠다고. 돌을 갖다 깔아야 되는데 장로님이 거기 보니까 청년아래랑 장로님이 일할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이 두 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러다가 장로님이 지난주에 허리를 다쳤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갔어. 우리 청년들이 내가 돌 날리는 거 보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더라고. 얘네들 일 잘하더라고. 해가지고 다 날라주고 하니까는 거기 그 청년 이름이 뭐지? 우리 성? 네? 현우가 거기 청년에 한 명 있어요. 현우가 막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 감동하고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안 왔으면 나 혼자 다 해야 된대.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그냥 보니까 인간 극장에 나왔던 애도구만. 보니까 와, 저 방송에 나온 유명한 애도구만.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거기 필요하니까 거기 못 가게 하고 목사님이 그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 청년들 다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변화가 필요한 곳을 이용해서 엄청난 과정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 가서 돌 날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전센터 진행하는 것도 보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신 거 아닙니까? 놀랍게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감동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법무사 문제가 터져가지고 막 얼마나 이게 모르니까 목사는 이제 절차를 갖다 떠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금요 기도회 때 생각나서 기도해 주세요. 안 되겠어요. 목사는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놀랍게 그것도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해결돼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돼서 이리저리 풀려지는 것을 보면은요 순간순간 만남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앞으로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렇게 움직여서 교회는요 이 은혜입니다. 이 변화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첫 번째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강인했는지 이 마가가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마가가 이 두 번째 전도여행 같이 포함될 때 절대 그 인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오죽 했으면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갈라지기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갈라지면서까지도 마가를 외면해버렸어요.
근데 자신이 죽을 때 돼가지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마가 데리고 오라. 바울이 조금씩 변화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지나갔다가 핍박받아가지고 3주 만에 도망쳐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 전한 게 복음 들어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7절과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신뢰를 높이고요, 세상이 칭송받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수 비전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